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천도제 특별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윤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윤회와 이제 직결된 개념이 뭐냐면 이 중류라고 하는 겁니다. 중류. 중류라는 말은 이제 가운데 중자에 이슬 유자거든요. 이제 이 가운데 중자가 이제 그 사이란 양쪽 사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간이라 그러잖아, 중간. 이게 중류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 가운데 중자에 이슬 유자니까. 그거는 이제 윤회설에서 사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 있을 때를 생류라 그래요. 생류. 살아 있다 이래가 생류. 생은 이렇게 날생자죠.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날생자니까 태어날 때를 생류라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죽은 뒤에 이제 고래 네 개를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 죽음, 그 다음에 죽은 뒤, 이런 이제 네 개를 얘기하는데 그 중류라는 것은 죽은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고 난 뒤에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그 중간이라는 뜻이 중간, 그 사이. 그러니까 생류는 태어날 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를 본류라고 그래요. 본류라 그러고 죽을 때를 사유라 그러고 죽고 난 뒤에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사이를 중류라 그런다면 중류. 그러니까 이제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이제 극락으로 보내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이 중류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중류에게. 생류나 뭐 본류나 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류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류라는 것이 이 윤회설에서 중류라는 개념이 있고 그 중류가 있어야 천도제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제 중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류는 이제 불교 사전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 의식이 만드는 것이다. 의식이 만들어내는 몸이라 해서 의성신이라고 그래요. 의성신. 의식이 이루는 몸이다 해가지고 의성신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향식이라고 해요. 식향이라는 것은 먹을 식자에 향기 향자거든. 향기를 먹고 사는 몸이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죽은 뒤의 그 중류는 음식을 뭘로 먹느냐면 이 향기를 음식으로 먹어요. 향기를. 딴 건 안 먹고. 이제 그런 얘기는 결국 어디서 이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느냐면은 인도 신화 속에 이 건달바라는 게 건달바. 인도 신화 속에 건달바라고 하는 간다르바라고 하는 그 건달바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 건달바가 이제 불교에서는 그 제석천을 모시고 사는 신령으로 나옵니다. 33천 중에 도솔천의 제석천이라는 이제 이것도 신령이 있는데 그 제석천을 모시고 사는 신령이다. 근데 이 제석천 이 건달바가 밥을 안 먹고 향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해서 이제 맨날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게 좀 영향을 받아서 향을 먹고 산다. 이 중류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게 그 관련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도솔천에 있다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도솔천에 있다가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온다 하니까 이제 그게 뭐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적경
그 대보적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보적경에는 보면은 이 종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가 세 가지 세계인데 그 중에 무색계에는 종류가 없다고 해요. 그럼 결국 종류는 이 색계의 존재라고. 아니 이제 저 도솔신에 있다면 욕계죠, 욕계. 욕계인데 이제 어쨌든 무색계는 아니기 때문에 욕계든 색계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육체를. 욕계 중생이나 이제 색계 중생은 이 기본적으로 육체가 있습니다. 이제 무색계 이제 육체가 물론 이제 화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지옥 중생이 있긴 하죠. 화신이 이제 지옥 중생은 아니고 종류는 이제 지옥으로 갈 건지 뭐 축생으로 갈 건지 아기가 될 건지 그게 아직 결정되기 전이니까 중류는. 그러니까 중류는 이제 그래서 미세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류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다. 뭐 보적경은 또 그래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렇다면은 이게 의성신이나 말과는 또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의성신이라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무색계에 있어야 되거든, 그게. 좀 이게 맞지가 뭐 어쨌든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류라는 개념 자체는 윤회하는 동안의 그 하나의 중간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영혼, 혼령, 혼백, 귀신 이런 개념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영혼이나 뭐 혼령이나 혼백, 죽은 사람의 어떤 그런 귀신 이거는 이제 사람이 육체가 사라지고 나서 남아있는 어떤 무엇을 가리키지만은 이런 영혼, 혼련, 혼백, 귀신이라는 개념에는 윤회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 안에는 윤회라는 의미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윤회를 얘기할 때는 이제 중류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중류를 우리가 이제 절에서 천도제를 지낼 때는 영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가, 영가라 그래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제 이 중류 개념이 이제 결국 항상 불교에서 뭐하고 문제가 되느냐면 교리적으로는 이 무아설하고 이게 안 맞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이제 평생 동안 업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고 난 뒤도 그 아무개라는 사람으로서 중류가 돼 있어야 그 업의 힘이 계속 거기에 작용을 할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뭐 태어날 때 지옥을 가든지 축생이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하늘나라로 가든지 결정이 될. 그러려면은 그 아무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 계속 돼야 되거든. 그래야 살아생전의 업에 대해서 어떤 과보를 다시 태어날 때도 받게 되니까 그 아무개라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계속돼야 그게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잖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데 감옥을 가는데 죄진 사람이 가야지 딴 사람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정체성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애매해요. 사실 이게 중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는 무아설이라고 얘기한다.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없고 그거는 이제 나라고 하는 건 하나의 망상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종자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론들이 굉장히 이제 소승불교에도 이론이 있고 대승불교에도 이제 이 유식계통은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아레아식 같은 게 이제 이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이론인데,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하나의 뭐 이 모순된 윤회설과 무아설의 모순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우리 불교의 근본 입장은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중류가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뭐 유하냐 무하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불교 우리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개념이나 분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 본래 입장인데, 근데 이제 그걸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뭐 앞뒤가 개념이 딱딱 맞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모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보적경, 이제 불교 경전에서 중요에 대한 언급을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말하자면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를 뽑아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보적경 제56권에 불설입퇴장회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입퇴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야. 보적경에 하여튼 그런 보적경이라는 게 잡다한 경전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적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아마 편찬된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지옥의 중류는 용모가 누추하며 마치 불에 탄 나무 덩굴과 같고, 축생의 중류는 그 색깔이 연기와 같고, 아기의 중류는 그 색깔이 마치 이 물과 같고, 사람과 하늘의 중류는 그 색깔이 황금빛이 나고, 또 색계의 중류는 그 형색이 아주 산뜻하고, 무색계에는 원래 중류가 없으니 형색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무색계는 중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색계 중류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색계 중류가 있다. 결국은 이제 중류도 이래 치면은 물질입니다. 여기 이 말대로 같으면은 색이니까 색은 4대 색신이거든. 지수화풍. 이래 치면 이제 중류도 이제 물질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 뒤에 이제 우리가 TV에서 이거 사자에서를 보겠지만은 그 개념도 이와 비슷해요. 거기서는 이제 정신과 물질이 동일하다 이래 보거든. 예. 그게 조금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었는가 봐요. 예. 중류인 유정은 그 모습이 어떤 이는 두 손과 두 발이 있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네 발만 있고, 어떤 이는 발이 수십 개씩 있고, 또는 어떤 이는 발 자체가 없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은 그가 전생에 지은 업을 따라서 가서 태어날 모습이 미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이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가는 거고, 네 발 있으면 짐승으로 가는 거고, 여러 개 발이 있으면 이제 뭐 지네나 무슨 발이 없으면 이제 뱀이 되는 거지. 하늘로 갈 중류는 머리가 위로 향해 있고, 사람과 축생과 아기로 갈 중류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다니고, 지옥으로 갈 중류는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있다. 아직 안 갔어. 하늘이나 뭐 이게 환생을 못했잖아. 중류란 것은. 근데 못했는데도 벌써 이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하늘나라 신령 말하자면 중생 세계가 이제 6개 6천이 있고 색계도 하늘나라, 무색계도 하늘나라인데 이제 그리 갈 이제 중류는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고, 사람과 축생과 아기의 중류는 머리를 옆으로 본다 이 말. 모로 돌린다는 거. 옆으로 보고 있다. 하늘은 위에 있고 사람과 아기 축생이 사는 세계는 땅 위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고, 지옥은 땅 밑에 있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다. 아마 그래서 그래 얘기하나 봐요. 모든 중류는 신통을 갖추고 있어서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또 천안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미래에 태어날 곳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미리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에, 뭐 이제 그 사자에서 보면 그또 그래 뭐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뭐 남자로 태어날 거냐 여자로 태어날 거냐 하는 걸 이제 남녀가 이렇게 교접할 때 그 여자 쪽을 좋아하게 되면 남자로 태어나고 남자 쪽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여자 쪽으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예. 이치 뭐 그런 이치를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설명이고, 근데 이제 열반경에 이제 중유에 관한 부처님의 언급이 있어요. 열반경 사자후 보살품에 보면은 선남자야 나의 법이 멸할 때 사라질 때에는 성문 제자들이 혹은 신이 있다 하기도 하고 혹은 신이 없다 하기도 하고 혹은 중음이 있다 하기도 하고 혹은 중음이 없다 하기도 하며 혹은 삼세가 있다 하기도 하고 혹은 삼세가 없다 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법이 멸할 때, 이 말은 부처님의 법이 없어지면은 이 불법 공부하는 제자들이 이런 망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신이 있니 없니, 중류가 있니 없니, 예?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삼생, 이거 이제 과거생, 미래, 현재생, 미래생 이런 말입니다. 삼세는 윤회란 말이죠. 그게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불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뭐 중류가 있니 없니, 뭐 과거생이 있고 현재생, 미래생이 있니 없니, 뭐 신령이 있니 없니 하는 소리는 불법이 소멸할 때 하나 나오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망상이거든요. 전부가 망상이란 말이에요. 분별 망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불교 기본적인 입장이고 우리가 이제 이게 불교 기본 입장이에요. 그 종류가 있니 없니 뭐 이런 거는 전부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법하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능가경에도 이제 능가경 일체 불어심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 말씀인데 대야 그 바라문이 다시 나에게 물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세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중류는 중음이라 하기도 하고 중온이라고도 합니다. 중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이제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물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바라문이여, 이와 같은 말들은 모두 세론, 세간의 사람들이 논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론이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오직 이렇게 말한다. 끝없는 예로부터 거짓된 망상과 습기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삼계의 원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의 현량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현량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의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서 바깥경계에 반연하는 것이다. 바깥경계에 이제 이렇게 반연이란 것은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원래 반연이란 말은 나무 가지에 매달리다는 뜻이거든요. 바깥경계에 매달리는 것이다. 바라문이여, 나는 원인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원인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망상으로 받아들여진 성품이 시설되는 것은 전부 연기일 뿐이라고 말할 뿐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뭐 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하냐 무하냐 이 말입니다. 유하냐 무하냐. 유아 있을 유자에 나왔자니까 내가 있다. 무하 없을 무자에 나왔자니까 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하냐 무하냐. 또 이 세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세상,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 뭐 과거생이나 미래생 같은 다른 세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고 난 뒤에 중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처님 대답은 뭐냐면은, 바라문아, 이런 말들은 모두 세간에 있는 중생들이 말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말. 왜? 이건 좀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 말이에요. 뭐 생각으로 분별해서 하는 소리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에서 나온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 입장이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서 반야의 지혜를 갖춰야 되는 거지, 분별심을 가지고 뭐가 있냐 없냐, 뭐가 있으니까 뭘 없애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바른 불교도 아니고 바른 깨달음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들은 모두 세론이라는 게 세간의 논쟁이지 내가 하는 말은, 나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단지 이렇게 말한다. 끝없는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뭐 시작도 없는 옛날부터 헛된 망상과 습기, 망상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됐다, 이 말입니다. 습기라는 것은 헛된 망상과 그 망상이 아주 습관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악인데, 망상과 습기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악이라는 게 결국 망상, 뭐 헛되게 이제 이 생각하는 거, 분별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악이단 말이에요. 이게 악. 석가모니가 깨닫기 전에 악마를 항복시키게 되겠잖아. 이거 항복시킨 거예요. 습관적으로 분별 망상하는 거, 이거 항복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이거든. 이게 습관적으로 분별 망상하는 거, 이걸 항복시킨다. 그게 그래서 악마를 항복시키다 이거든. 이게 악이란 말이야. 이것이 삼계에 윤회하는 원인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중생으로 살아가는 원인이다, 이 말이지. 이게 원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의 현량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마음의 현량이랑 이 대종고의 서장이 될 말 나오죠. 자기 마음의 현량이라는 것은 분별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딱 드러나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드러날 현, 이 말이에요. 분별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딱 드러나 있는 거,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래 면목. 자기 마음이 분별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딱 드러나 있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현량이라고 그럽니다. 현량이라고 뭐냐면 그냥 드러나 있어, 항상 드러나 있어 가지고 분별해서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 이제 깨달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중생들은 뭔가를 분별해서 알고서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생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분별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분별할 필요 없이 이게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딱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현량이라고 그러고, 현량이란 말은 이제 비량의 반대말이거든요. 비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라는 게 추리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려서 분별해서 추리해서 아는, 그게 아니고 현량은 그냥 즉각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 추리할 필요 없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드러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분별이 아니고 그냥 드러난 그대로의 진실인데, 이거는 아르마리로 그래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르마리를 극복을 하고 그걸 벗어나서 이게 딱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딱 드러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명백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벗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심을 못 벗어나면 계속 내가 무엇을 안다 모른다 자꾸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중생이라고, 이게. 근데 분별심을 딱 벗어나면 나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그런 차별이 없어. 아무 그렇게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현량이거든요. 이 현량을 깨닫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서, 망상, 헛된 생각이 망상 아닙니까? 망상을 일으켜서 바깥의 경계에 반전한다. 바깥 경계라는 게 견문각지거든.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다 바깥 경계예요. 분별되는 경계는 다 바깥 경계라. 거기에가 뭐 반연한다는 게 그렇게 꽉 붙잡고 그걸 막 따라가 버린다. 반연이라는 게 원래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있다는 뜻이야. 그게 꽉 붙잡고 따라가 버린다. 그게 벗어나질 못하고. 이게 이제 문제다 말이죠. 이게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람문이여 나는 원인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원인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건 다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뭐 원인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 인과응보 이런 말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 법에는 그런 게 없어. 이게. 원인이 있다 없다. 그거는 세속에는 이제 인과응보가 있어요. 세속에는 우리가 뭐 밥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고, 그죠? 상한 음식 먹으면은 당연히 이제 배탈 나는 것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있고, 세속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근본을 본질을 깨달으면 여기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원인 결과 이런 말이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망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 그렇게 받아들여서 시설되는 것은 전부 연기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망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망상이라는 게 생각하는 거니까 연기법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분별의 법칙입니다. 뭔가를 분별할 때 우리는 이것과 저것을 항상 분별하죠.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을 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헛거란 말이에요. 그게 분별되는 것은 전부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그거 자체가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다고. 이게 자성은 뭐냐면 그런 분별을 해내고 있는 이 우리의 이 진여자성, 이게 자성이지 분별된 세계의 자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연기된 세계는 자성이 없고 공이다 그러는 겁니다. 공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연기라는 말을 이제 방편으로 쓰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분별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거기에 매달려 있고 집착하는 거, 이게 허망하게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분별해서 만들어낸 세계인데, 거기에 우리가 딱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생은 연기된 세계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부처는 연기의 실상을 보고서 연기가 실상을 보면 그 공이거든.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탈한 것이고, 말하자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법을 말하는 것은 공으로 유도하기 위한 말이에요. 그게 연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연기이기 때문에 그게 자성이 없는 허망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연기된 세계는 공이고 헛된 것이고, 이제 진실을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지 무엇이 있나 없나 뭐 그게 진짜냐 가짜냐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뭐 중류가 조금 천도할 귀신이 있네 없니 하여튼 뭐가 있다고 여기고 내가 저기 귀신이 있구나, 내가 저 귀신을 제도해야 되겠다 하면은 귀신 제도하기 전에 지가 먼저 중생이라고 막 망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가 망상하고 있잖아 지금. 그거를 지가 그렇게 분별해서 자기 분별에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런 망상을 해서 자기가 일으킨 망상에 자기가 쏘가버리는 그게 망상이라는 게 우리가 분별을 해서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 헛된 겁니다. 그게 실체가 없어요.
자성이 없는 것인데 그게 실체라고 여기고 그걸 따라가 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자기가 꿈을 꿔놓고는 그 꿈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대승불교 우리 불교의 바른 깨달음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그런 분별을 해서 무엇이 있으니까 뭘 이래 해야 된다. 귀신을 불러와서 뭐 밥을 먹여가지고 법문도 들려주고 이런 것 자체가 전부 우리 생각에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부처님 입장이 딱 나와 있잖아.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바른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럼 왜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그 망상에서 못 벗어나니까. 꿈을 못 깨서니까. 꿈속에서 좋은 걸 따라다니고 싫은 걸 이렇게 버리고 꿈속에서 좋고 나쁨을 구별해가지고 좋은 걸 추구를 하고 나쁜 거를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꿈을 못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도제도 지내고 별짓을 다 하죠. 뭐 천도제만 지냅니까? 뭐 방생도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용왕제, 뭐 수륙제 뭐 어쩌고. 꿈을 깨지 못하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왜? 뭐 망상에 따라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예. 꿈을 깨는 게 이제 깨달음인 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 보면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 나라고 뭐라고 할게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깨달아 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서 그런 망상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이게 바로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하는 거예요. 온갖 망상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아무리 뭐 열심히 무슨 보시를 해서 공덕을 쌓고 어디 죄를 많이 지내고 해봤자 그거는 이제 꿈속의 일입니다. 전부가. 적극적으로 망상에서 벗어나서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즉시 아무 일이 없는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이제 티베트의 천도제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좀 잘 모르니까 조금 이제 저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조금 찾아보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조금 찾아보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8세기 인도에서 탄토라 불교와 유식학을 공부한 파드마 삼바바라는 파키스탄 출신의 성녀가 티베트 왕의 초청으로 티베트로 들어가서 탄트라 요가와 대승불교를 융합하고 거기다가 티베트의 그 전통 종교 비행교라고 있습니다. 비행교라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이 비행교라는 게 지금도 티베트에 있습니다. 티베트 전체 종교의 한 성녀로 치면은 불교가 한 95% 되면 한 5% 정도는 비행교 성녀예요. 지금도 있고 지금 이제 비행교는 티베트로 치면은 이제 그 티베트 전통 종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무속 같은 것이고 중국으로 치면 도교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의 그 내용을 대폭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티베트 불교하고 비행교가 겉으로 봐서는 언뜻 봐서는 거의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이제 잘 아는 사람이 보면은 이제 몇 군데 이 차이가 나는데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티베트 불교로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본래 이거는 불교 이전에 티베트에 있었던 고대 종교입니다.
이제 그거까지 조금 여기에 탄타라 요가하고 대승불교를 융합했던 그 색채까지 조금 이제 가미가 되어가지고 티베트 불교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티베트 밀교 금강성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이 양반이, 파드마 삼바바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저술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죽은 자를 해탈로 이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진 이 사자이서란, 이 사자이서라는 것은 서양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사자이서란 이름이 붙은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이집트에는 이제 옛날에 피라미드 만들 때 그때 이제 미라 속에다가 이 글을 써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매장을 했거든. 그게 뭐 주문 같은 거예요. 뭐 저승 가서 이제 뭐 복 받는 그런 주문 같은 건데, 그걸 뭐 그게 이제 미라를 발굴하면서 거기에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다고. 그것도 이름이 사자이서야. 그것도 어쨌든 죽은 사람에게서 나온 책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원래 이 제목은 그런 제목이 아니고, 원래 제목은 이래요. 바르도에서 들음을 통한 대탈.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바르도라는 것은 중류의 티베식 이름이에요. 바르도라는 것은 중류를 티베트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중류죠, 중류. 근데 이제 앞에 또 이제 사실상 붙어야 될 제목이 이제 길게 이제 다 얘기하면 탄타라 요가 수행자가 여기에 다 붙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요 사자이서라는 것이 탄타라 요가 수행자가 중류에서 법문을 듣고 해탈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이 책이 이제 파드마 삼바바가 이 책 말고 뭐 책도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을 자기가 어디에다 보관을 해놨는데, 다시 이 책이 이제 몇백 년 뒤에 뭐 발굴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의 교리를 담고 있지만은 탄타라 요가 수행자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어서 죽은 뒤에 나타나는 사후 세계의 모습도 그 탄타라 요가 수행자들의 이 생전에 수행한 그 만다라의 그림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요건 잠깐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이 티베트 불교의 탄타라 금강성이라고 하는 탄타라 요가는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여기도 해탈이 목적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법신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법신불로 돌아가서 이제 법신불이 되는 것인데, 이제 삼신불 얘기를 합니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책도 삼신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죽은 뒤에 법신불이 될 기회가 있고, 보신불이 될 기회가 있고, 화신불이 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법신불이 되든지 보신불이 되든지 화신불이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어떤 이론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반복된다. 그것도 하루에도 반복된다고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 뭐냐면은 이렇게 깨어서 활동할 때를 이제 살아있다고 보고, 깊은 잠을 자서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자는 것을 죽음이라고 보고, 잠 속에서 꿈을 꾸는 것을 중류 상태로 보는 거예요. 깨어남과 이제 깊은 잠의 그 중간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깨어서 활동할 때는 육체와 정신이 명백히 구분이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깨어 활동할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그런데 이제 깊은 잠이 들어서 꿈도 안 꾸는 깊은 잠 속에서는 몸과 마음에 대한 구분 의식이 없거든, 거기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미세 의식 상태라고 그러는데, 초미세 의식 상태라고 이름을 붙여요.
초미세 의식 상태에서는 육체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동일하다. 구분이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죽음의 상태고 법신불의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속에서는 그게 육체는 없고 그냥 이렇게 의식만 있는 그런 이제 상태고, 이제 잘 육체와 이제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 이제 약간 이제 구분이 되는 정도겠죠. 그다음에 이제 살아 있을 때는 이게 몸과 마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24시간을 놓고 보면은 깨어 있을 때하고 깊은 잠 숙면에 들었을 때하고 꿈을 꿀 때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죽고 난 뒤도 마찬가지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딱 죽음을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이제 심장이 멈춘다. 심장이. 이제 호흡이 먼저 멈춘다. 호흡이 멈추고 나서 심장이 아직 멈추기 전까지 그 사이. 그 사이는 뭐 아주 짧은 수도 있고 길면은 뭐 그게 뭐 몇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이가 바로 법신불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죽어가지고 이제 이 의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죽은 순간을 말하자면 아주 깊은 잠처럼 의식이 거의 이제 멈추는 상태죠. 의식이 거의 이렇게 희미한 상태죠. 이렇게 숨이 딱 멈추고, 지금 이제 뭐 심장은 뛰고 있지만 숨이 딱 멈춘 상태니까 의식이 거의 희미한 상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초미세 의식 상태, 이런 깊은 잠이 들은 상태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가 이제 업식이 작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업식이 작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의 그 내용들이 영향을 받아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건 업식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 순간의, 지금 숨이 멈추고 심장은 아직 멈추지 않는 그 짧은 순간에는 갑자기 모든 게 탁 정지된 상태가 돼가지고 이 업식이 작용을 안 하고 그야말로 그때는 법신불만 딱 나타나는 상태다. 그때 그 초미세의식 상태에서 그 법신불을 얼른 캐치해가지고 빨리 법신불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법신불로 바로 딱 해탈이 떼버린 거야. 진지한 얘기야 이게. 그 사람. 이제 그렇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까지 멈췄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이게 꿈꾸는 상태처럼 조금 이제 의식이 초미세 나 있고 약간 이제 미세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이제 심장까지 멈추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 이제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뭐 보는 뭐 막 식구들이 울고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그때는 뭐냐면 꿈과 같이 약간 의식이 돌아온 상태예요. 이때는 이제 법신불이 되지는 못하는데 이때는 자기가 지은 업이 나타나. 업의 색깔이 그것도 빛으로 어떤 색깔로 나타나요. 빛으로 업의 빛이 나타나고 동시에 이 법성, 얘는 법신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성의 빛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두 빛이 같이 나타나. 그런데 습관적으로는 자기가 지은 업의 빛으로 이끌려. 이렇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그때 그걸 따라가지 말고 바짝 차리고 법성의 빛 속으로 쫓아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해탈해. 매우 그렇듯하잖아 이론이. 예? 근데 이제 왜 이게 탄타라 요가 수행자를 위한 거냐 하면은 이제 이걸 미리 살아생전에 열심히 연습을 해놔야 돼요. 연습 안 하면 그 죽은 순간에 그런 정신 차릴 그게 어디 있어 그게. 그러니까는 만다라 수행이라는 게 바로 이 수행이에요. 죽을 때 완전한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윤회를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그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런 연습을.
그러니까 리허설이라고 일종의. 그렇게 설명을 해. 살아생전의 수행은 죽은 뒤에 완전한 법신불이 되거나 그 이제 이 의식이 이제 이 빠져나가 가지고 그럴 때는 법신불은 못 되고 보신불이 된다 그러거든. 그러면 이 책은 그러면은 언제 무슨 용도냐? 자기의 서성이나 도반이 아니면은 뭐 자기가 믿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이 책을 계속 읽어주는 거야. 그 귀에 대고. 내용을 조금 있으면 볼 건데 법신불의 빛이 이런 색깔로 나타나니까 그리 들어가 하고 계속 읽어주는 거야. 그래 이제 심장이 멈췄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보신불의 내용을 읽어줘요. 근데 그 내용들이 바로 살아생전에 수행했던 그 그림의 내용입니다. 보면 예. 그 내용을 계속 읽어주고 이제 죽고 나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가 법신불 속으로 법성 속으로 들어가서 해탈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귀에다 대고 죽는 사람 귀에다 대고 그러면서 절대 울지 마라 그러니 시끄러우니까 법문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 옆에서 누가 울면 안 되고 이걸 읽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그런 책이에요.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볼 건데.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나타나는 모습이 자기 살아생전에 만다라 수행을 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없고 이제 이런 수행을 한 티베트 불교 전통 속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자에서라는 것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 7일, 두 번째 7일 지나면 이제 다시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신불이 되는 기회는 그 이제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그 사이, 죽는 순간입니다. 그 사이는 법신불이 될 기회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그거 이제 지나서 이제 심장까지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가 이제 하루입니까? 하루에서 7일, 첫 7일 사이에 나타나는 이제 그 일본들은 티베트에서는 부처님이라고도 하지만 부처님을 신령이라고도 해요. 신이라고도 부른다고. 이제 그런 걸 봐도 이게 전통 종교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안 하거든. 근데 신이라고 부른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 7일 동안에는 평화의 신들이 7번 나타나 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번씩 7번을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화의 신이 7번을 나타나고 자기가 지은 업의 불빛도 7번 같이 나타나. 끝에 업을 따라가지 말고 그 평화의 신령을 이제 따라가면은 이제 보신불이 된다고 그럽니다. 해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일부터 그 이제 14일까지 다시 두 번째 7일 사이에는 분노의 신들이 7번 나타나. 재밌죠?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 안 되면 이제 뭐라 하는 거야. 딱 그 구도입니다, 이게. 예. 평화의 신은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해탈하자 이러는데 안 해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해, 해탈 안 해 하고 이제 분노의 신이 7일간 나타나서 뭐라 하는 거야, 계속.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탈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는 해탈을 못하고 환생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14일 이후에 나머지 10일 동안 이제 환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환생을 해도 이제 그 화신불로서 그래도 이제 불법을 공부해서 좀 깨달을 그런 자질을 가지고 환생을 하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총 14일 더하기 10일이니까 24일 동안의 읽어줄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죽은 사람을 귀에다 대고 계속 이제 아니면 죽은 사람 뭐 이 시체가 만약 물에 빠져 죽거나 뭐 이래가지고 없다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사용했던 뭐 이부자리나 의자라든지 침대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해주라 그러는데 뭐 좀 우리 이 무속하고 좀 비슷하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걸 읽어줄 때 그냥 읽어주지 말고 음식을 차려놓고 하라고 그런다고. 무속하고 비슷하죠.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읽어주라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근데 내용은 불교적이에요. 내용은 어쨌든 뭐 그 전체 구조를 보면 이거 뭐 거의 뭐 무속적인 내용이 무속적인 이제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고 물론 뭐 이게 이제 뭐 윤회설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들 나름으로 뭐 수행을 해서 뭐 어떤 결론이겠죠, 그죠?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인도 뭐 소승불교도 그런 말 있잖아. 뭐 열반에 반열반이 있고 뭐 무여열반, 유여열반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 있을 동안에 열반은 아직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죽었을 때 완전한 열반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게 있듯이 이분들도 이제 살아 있을 때 불교 공부를 해서 이제 해탈을 이제 이루거나 아니면 죽었을 때 이제 해탈을 이루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내용은 이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내용 그러니까 바로 중요에서 들음을 통한 대해탈이라고 이 사자에서 이 내용은 인간을 해탈시키는 내용이고 내용인데 살아생전에 이미 공부를 해서 해탈을 했다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걸 굳이 읽어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내용이 또 있어요.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아직 수행만 열심히 했고 제대로 해탈을 못한 사람이 죽은 뒤에라도 이제 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내용이단 말이죠. 이게 살아생전에 공부를 해서 해탈을 했다면은 뭐 굳이 이걸 읽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첫 번째 이제 법신불이 되는 때는 이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그 죽는 사람의 귀에다 대고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 하면은 아무개 이름을 불러요. 이름 아무개여 잘 들으십시오. 지금 법성의 순수한 빛이 당신 앞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는 본래의 순수한 허공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도 아니고 색깔 같은 그런 속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공입니다. 이것이 법성이며 여성 붓다인 사만다 바드리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상태는 단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걸림이 없고 생기에 차 있으며 순수하고 기쁨으로 진동하는 공입니다. 이 마음은 남성 붓다인 사만타 바드라입니다. 당신은 이 두 마음, 남성 붓다, 여성 붓다 이 두 마음 어떠한 물질도 아닌 공인 당신의 마음과 기쁨으로 진동하고 밝게 빛나는 당신의 마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이 당신의 마음은 엄청난 빛의 덩어리 모양으로 존재하는 분리할 수 없는 빛남과 비어있음입니다. 그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빛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 마음의 이 순수한 본성이 바로 부처임을 알아차릴 때 당신 자신의 마음을 찾는 것은 부처의 마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말을 7번을 반복해서 해주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 법신의 그 밝고도 텅 빈 그 법신을 딱 깨달으면은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해탈해버리고 딱 끝난다.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호흡이 멈추고 아직 심장이 멈추기 전에 그 사이에 빨리 7번 읽어줘야 돼. 예. 7번, 뭐 7번은 그건 우리가 이제 반복 교육이죠. 반복 교육. 이제 왜 7번인지 모르죠. 어쨌든 뭐 반복 교육이죠. 반복. 근데 7번은 적어도 7번 읽어줘라 그랬대.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진공묘유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대로 법신이 이런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진공을 여성에다가 이 여성 붓다라 그러고 묘유를 남성 붓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행할 때 앞에 나타나는 그 그림 탕카라 그러죠. 탱화.
거기 보면은 남자 여자가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부처하고는 다르다고. 이 티베트 부처 보면은 남자 부처가 여자 부처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림으로 계속 이 부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후에도 그게 나타나는데 생전에 그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조금은 이게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고, 우리 뭐 불교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뭐 남성 부처가 있고 여성 부처가 있고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요게 이제 호흡을 멈추고 심장이 멈춘 사이에 읽어주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적으로는 결국 진공묘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게 아무개여 잘 들어라. 지금 이제 네가 죽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죽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법성의 순수한 빛이 당신 앞에 비치고 있다. 법성의 순수한 빛이 당신 앞에 비치고 있다.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신이 없는데 깊은 잠이 들어있듯이 비유를 그렇게 해요. 깊은 잠이 들었을 때와 같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미리 수행을 안 해놨다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 순간에 이런 법성의 빛을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려면은 미리 살아생전에 수없이 수행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요가 탄트라, 이걸 이제 요가 탄트라라고 합니다. 이런 불교를 요가 탄트라를 미리 살아생전에 많이 수행을 해놓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연 그러면 이게 불교적으로 뭐 타당하냐?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듯이, 법문을 하듯이 뭐 죽은 사람한테도 법문을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안 죽어봤으니까 죽은 뒤에 뭐 이런 중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자체가 뭐 죽은 뒤에 뭐 이런 귀신이 이렇게 있고, 또 법성이라는 것이 이런 텅 비어 있으면서도 뭐 밝은 빛을 낸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안 맞아. 사실은 이게 안 맞다고. 법성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뭐 생기발랄한 밝은 빛을 낸다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걸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거든요. 이게 그건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한 뒤에 이 자리에서 살 때는 이제 그렇게 뭐 그렇게 느낌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해줄지 몰라도, 왜냐하면 그 뭐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면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밝게 항상 이렇게 살아 있고 활동하고 있다. 뭐 저도 뭐 말씀을 그렇게 드리죠. 그러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그냥 이미 이제 이렇게 형상화 시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분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이게 뭐 텅 비었다, 또 뭐 밝게 빛난다 이렇게 분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어도 이거는 상당히 어쨌든 티베트다운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뭐 이거에 뭐 우리가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티베트 불교다운 우리와는 좀 다른, 우리 불교가 우리 공부와는 좀 다른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법성의 순수한 빛이 당신 앞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 순간 당신 마음의 상태는 본래의 순수한 공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다. 물질도 아니고 색깔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공입니다. 이것이 법성이며 이것이 바로 여성 붓다인 사만다
바들이. 그러니까 여성부터 남성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방편으로는 모르지만은 이게 그런 사실이 실제로 앞에 나타난다 하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 방편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방편의 말이지 결국 이것도 방편의 말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마음 상태는 단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걸림이 없고 생기발랄한 생기가 가득 차 있으며 순수하고 기쁨으로 진동하고 있는 공입니다. 이 마음은 남성 붓다인 사만다 바드라입니다. 사만다 바드라 이래가지고 남성 여성. 당신은 이 두 마음 어떤 물질도 아닌 공인 당신의 마음과 기쁨으로 진동하고 밝게 빛나는 당신의 마음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마음이다 이 말이지.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의 마음은 엄청난 빛의 덩어리 모양으로 존재하는 분리할 수 없는 빛남과 비어 있음입니다. 그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빛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라 그러는데 이것도 좀 우리한테는 안 맞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냥 안다라는 거예요. 분별한다라는 건데 그게 과연 해탈이 될 수 있을까? 이미 형상화 시켜놓고 그걸 알아차리라.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우리가 체험을 하고 지금 불가사의입니다. 알아차려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뭐 텅 빈 공이 있고 뭐 밝은 빛이 있어서 그걸 알아차리는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분별 없이 그냥 불가사의하게 톡 체험이 왔는데 체험이 오고 나서 이 속에 익숙해지면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말할 만한 뭐 부분이 어떤 그런 게 있구나 이제 그런 정도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게 과연 될까? 모르지 안 주고받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조금은 이제 궁금합니다. 의문이 생기죠. 이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빛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 마음의 이 순수한 본성이 바로 부처임을 알아차릴 때 당신 자신의 마음을 찾는 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에 머무는 거다. 말하자면 해탈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까지 멈추었어. 이제 중음이 돼가지고 육체를 떠났어. 그래서 이제 첫째 날부터 7일까지는 이제 평화의 신이 나타나는데 뭐 다 볼 수 없고 첫째 날만 하면 봅니다.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또 귀에다 대고 말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 고귀한 집안의 사람이여, 4일 반 동안의 무의식 상태가 이제 이 4일 반 이후에 아마 읽어주는 내용 같아. 무의식 상태가 지나면 당신은 자신이 중음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중음 이제 육체를 떠나서 이제 그 중음신이 되었다. 맞아, 중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빛과 영상으로만 나타납니다. 모든 공간은 푸른 빛으로 빛날 것이며 신성한 비로자나 부처님이 둥근 원의 중앙 세계로부터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몸은 하얀색이고 사자자에 앉아서 8개의 살이 달린 바퀴를 손에 들고 있으며 그의 배우자인 우주 공간의 여왕을 포옹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시곤의 빛이 법성의 지혜이며 시곤의 빛이 우리 시곤 오온 있죠. 오온 가운데 시곤의 빛이 이제 맨 첫날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시곤에서 나타나는 빛이 법성의 빛이라. 법성의 지혜이며 찬란하게 밝은 빛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그의 배우자의 심장으로부터 당신을 향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하늘 세계의 흐릿한 하얀 빛도 당신에게 나타나 당신을 꿰뚫을 것입니다. 그때 나쁜 업의 영향으로 당신은 푸르고 밝은 법성의 빛을 두려워하여 그로부터 달아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세계에서 오는 흐릿한 하얀 빛을 향해서는 즐거운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빛이에요. 바로 그 순간 밝게 빛나는 푸른 빛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빛은 법성의 지혜인 부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 빛을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빛은 신성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의 빛이다. 나는 이 빛 안으로 피난해야 된다. 그 빛은 중음의 위험하고 좁은 길에서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나타난 신성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의 빛입니다. 하늘 세계에서 오는 흐릿하고 하얀 빛 안에서 즐거움을 취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 빛에 마음을 빼앗기면 당신은 하늘 세계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육도 세계를 육도를 윤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해탈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보지 말고 밝게 빛나는 푸른 빛을 간절하게 바라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비로자나 부처님에게 강하게 집중하십시오. 이걸 또 7번을 계속 매일매일 읽어주라. 이건 이제 첫날 읽어주는 내용이고. 근데 여기 이제 매일 그 부처가 달라요. 첫날은 중앙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가 푸른 빛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시곤의 자성의 빛이고 천상에서는 흐릿한 하얀 빛이 나오고 둘째 날에는 동쪽에 있는 아촉불이 하얀 빛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세곤의 빛이고 땅 밑에서 지옥의 흐릿한 회색빛이 올라올 것이고 3일째는 남쪽의 보생불이 노란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수온의 빛이 색소행시 오온을 가리킵니다. 이 불교 교리하고 딱 짜맞춰 놓고 있어요. 수온의 빛이고 주위에서 인간 세계에서 흐릿한 푸른 빛이 또 다가올 것이고 4일째는 서쪽의 아미타불이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붉은 빛이 나온다. 그것은 상온의 빛이고 또 아기 세계에서 나온 흐릿한 노란 빛도 올 것이고 5일째는 북쪽의 불공성치불이 나타나는데 초록빛이 나타나. 그것은 행원의 빛이고 아수라 세계의 흐린 붉은 빛이 또 동시에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6일째는 이제 오온이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는 6일째는 이 부처도 중앙과 동서남북의 부처에서 5부처입니다. 중앙에 비로자나불이 있고 뭐 동서남북 부처. 그러니까 이게 만다라를 수행할 때 보면 중앙에 동서남북에 사방 부처를 배치를 하거든요. 만다라 그림에 보면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6일째는 1일에서 5일까지의 모든 현상이 한꺼번에 다 나타날 것이다. 6일째는. 그 다음에 7일째는 모든 방향에서 부처가 아니라 지식의 신인 비드야다라가 나타나고 축생의 흐린 초록빛이 나타난다. 이 지식의 신이라는 게 이건 뭐 부처도 아니고 지식의 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의 법성을 알아차린다면 보신불이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일부터 14일까지는 분노의 신이 나타나서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에게 막 위협을 가해. 위협을 가해서 두려움을 일으켜가지고 신들을 따라가서 해탈하도록 이렇게 막 위협을 가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이제 그 부처님 속으로 들어가면은 보신불이 된다. 보신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일까지 해탈을 못하고 여전히 거기서 떠돌면은 이제 농땡이들이죠. 이제는 남은 기회는 뭐냐면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이제 윤회를 해 다시 태어나는 기회밖에 없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다시 태어날 때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그 지옥에 가고 뭐 이렇게 가지 말고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화신불이 되라고 법문을 계속 해줘요. 10일 동안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티베트의 탄트라 불교의 내용 그대로고 그 수행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아생전에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꾸준히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죽었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이제 그렇게 부처를 따라가서 해탈해라. 이제 그런 금방 읽어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티베트 사자에서가 그냥 뭐 어떤 죽은 뒤의 세계를 비밀을 뭐 풀어놓은 게 아니고 불교 수행을 위한 책이다. 그러니까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풀어놓은 책은 아니에요. 그냥 불교 특히 이제 탄트라 불교, 탄트라 요가라고 하는 탄트라 불교의 수행법에 관한 책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대한 해설을 이제 그 무슨
그 티베트 불교 지도자가 해놨는데 보면은 이 책은 사실은 본질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다 이래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라고 해놓은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책의 본질은 그런 것이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불교는 우리가 이제 당장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분별망상에서 탁 그 불로사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이제 어떤 망상도 없이 법이 이렇게 뚝 드러나면은 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생도병사도 없고 뭐 아무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별을 벗어나서 어떠한 분별에도 머물지 않고 아무 한 물건도 걸릴 게 없어서 나도 없고 법도 없다면은 그러면 이게 반야바람일인 거고 이제 아무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생각 속에 매여 가지고 뭐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뭐 윤회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쩌면 또 이런 방편들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불교 선을 특히나 이 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죽은 뒤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망상입니다. 법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언제나 그냥 바로 이 자리고 여기서 즉시 망상에서 벗어나서 일이 없으면은 그만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망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게 이제 꿈을 깨지 못하고 꿈속에서 헤매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건 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이 당장 망상에서 벗어나서 일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아까 그 능가경에 나왔다시피 망상과 그 망상이 습관화된 게 그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망상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그 습관조차도 이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우리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공부라는 게 한번 탁 체험을 해서 아무 것도 없네 하는 이 해탈의 체험은 망상을 벗어나는 체험이고, 그래도 이제 계속 망상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는 이제 쭉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그 망상하는 습관을 이겨내고 이제 언제나 이 법이 이렇게 여여하도록 그게 공부 답니다. 그러면 뭐 아무 일이 없어요. 능가경의 그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분별되는 세상 이런 전부 연기에 의해서 나타난 허망한 내용이다. 분별되는 온 세상 일이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고 저성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뭐 사람이 어떻고 뭐 부처가 어떻고 해탈이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모든 우리가 말론 다 분별돼서 나온 것이고 생각도 분별돼서 나온 것인데 이건 전부 자성이 없는 허망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분별이 아니라 분별할 수 없는 이거 하나가 진실이다. 이게 여기에 한번 통달이 돼가지고 여기에 분명해져서 그만 언제나 일이 없으면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인 것이지. 하여튼 분별 세계에 빠져서 못 벗어난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벗어나서 그만 일이 없는 거.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인 것이고, 그래서 선 공부를 잘 해가지고 문득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망상하는 그 버릇을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제 뭐 고치면은, 그건 시간만 지나면 이거를 법을 항상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면은 뭐 자동으로 다 고쳐지니까, 그럼 뭐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에서도 처음에 그런 얘기, 이미 해탈의 지혜를 갖춘 사람은 이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이제 뭐 해탈하지 못하고 망상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한 이제 방편으로 시설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천도제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해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방편으로 시설해 놓은 거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나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해탈해가지고 깨달아 해탈해가지고 막 일이 없는 거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뭐 제대로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게 분명하면 뭐 스스로 여기서 지혜가 나온 것이고, 아무 일이 없어요. 천대제를 뭐 지내야 옳으냐 안 지내야 옳으냐 그런 고민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지내란 말도 아니고 지내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지혜가 생겨서 그럼 뭐 지가 알아서 하면 돼.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는, 그건 자기에게서 지혜가 나오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